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요. 저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촌수에 상관없이 그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밑에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본 질서입니다. 영적인 기본 질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모든 자녀요 형제 자매들이다 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기본적인 영적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케이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이케이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수로 그 집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 집안에 사는 사람들, 한 집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 때 우리 집안 식구들, 혈육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반갑게 만났겠죠. 이렇게 한 혈육, 한 가족, 한 집안 사람들, 바로 그것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권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 사도와는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혈통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달라요. 생긴 것도 다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언어와 배경과 혈통과 인종이 달라도 모든 것이 다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한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서로 아는 관계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 같은 한 교인이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혈육들 만났지만 얼마 만에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1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좀 자주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형제 혈육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 되었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여러분, 다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행복한 교회는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가정들 보면 요즘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 참 이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서로 다른 외계인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인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다른 우주에서 온 것 같아요. 또 부부 사이에도 참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때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 간의 사이에도 결혼하고 서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서로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성격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형제 간에도 서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집안이 되려면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되질 않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또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생긴 여러 장벽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장벽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장벽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넘어뜨리고 또 극복할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가화만사성. 네. 우리 옛날 집들 거실에 가보면 액자 걸려 있죠. 그 거실에 걸려 있는 액자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액자가 가화만사성이라고 쓰여져 있는 액자입니다. 화목한 것. 가정은 화목한 게 최고예요.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좋은 집, 좋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화목한 가정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장벽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장벽이 있어도 그 장벽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귀하게 여기면서 화목하라.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나 그런 장벽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인 이 장벽들을 가정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오면 그 가정에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목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나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복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나머지는 다 그 다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신분으로 또 어떤 학벌을 가졌던 그리고 또 어떤 이념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살든지 그건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 모든 장벽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화목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하려면 사람들 사이에 서로 나누고 가르는 장벽을 없애야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서로 나누는 장벽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서로 나누는 장벽을 자꾸자꾸 더 많이 만들어 갑니다.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신분의 장벽, 이념의 장벽, 또 학연과 지연의 장벽, 그리고 각종 차별의 크고 작은 차별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이 장벽을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이런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장을 했습니다. 신분의 차별을 뛰어넘고 남녀의 차별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의 장벽들을 무너뜨리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많은 장벽들을 만들어 왔고 그리고 그 인간이 세운 장벽들이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을 두고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장벽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이 장벽들을 극복하고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커다란 일들을 했습니다. 1895년 지금 서울 관운동 부근에 관자골이라고 하는 백정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살고 있었는데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왔던 무어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관자골에 있는 박성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에비슨 선교사님은 제중원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또한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어 선교사님이 황제의 주치의인 이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백정마을 박성춘의 집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를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해서 자주 찾아가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병에서 회복된 박성춘은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백정인데 그 황제의 주치의가 자기를 치료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무어 선교사가 사역하던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양반 마을인 지금의 소공동 부근에 있는 곤단골에 세워졌던 양반 교회였습니다. 이 곤단골 교회는 처음에는 양반 교회였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에 백정이 등록을 해서 교회를 참석하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양반 교인들이 결사반대를 외쳤지만 무어 선교사님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말하면서 박성춘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양반 교인들이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백정이 안 나가면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서 지금의 광교 부근에 있는 홍문수골에 따로 교회를 세워서 나가버렸습니다. 자, 양반들이 다니던 교회에 양반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박성춘만 남았습니다. 한편 곤단골 교회에 홀로 남겨진 박성춘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정이 열심히 전도를 하면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어요? 백정들한테 전도를 하겠죠. 백정들에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박성춘은 백정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백정으로 태어나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아온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 그렇게 해서 곤단골 교회는 백정들과 천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나날이 크게 부흥을 하면서 나중에 3년 후 양반들이 세운 홍문숙골 교회에서 뜻밖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첩장교회라고 하면서 비웃었어요. 첩장교회가 무슨 뜻인가 하면 첩이나 백정들이 다니는 교회다. 그래서 첩장교회라고 부르면서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소문들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홍문숙골 교회는 양반들이 모여서 엠털털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부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홍문숙골 교회에서 교회를 합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양반들이 먼저 교회 합치자고 한 거예요. 그렇게 백정교회와 양반교회가 신분의 장벽을 없애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의 인사동에 새롭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의 승동교회입니다. 인사동에 가면 지금도 승동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박성춘은 독립협회에서 주관한 만민공동회의 시민대표로 나갈 정도로 시민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후에 승동교회 초대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박성춘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봉주리였습니다. 봉주리. 예.
그냥 정식 이름이 아니라 그냥 봉줄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봉출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나중에 역사에 기록되게는 봉출이라고 하다가 박서양으로 정식 이름이 박서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들 박서양은 재중원 1회 졸업생이 되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고 세브란스 의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중계몽과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민족 지도자로 크게 활약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천민계급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는 우리나라 여자들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사실 이 여성 차별에 대한 이 여성 차별은 정말 근대에 와서까지도 끝까지 이 인종 차별하고 동일하게 이 여성 차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민주국가도 여자 투표권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오죽했겠어요. 이 여자들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여자들 대부분이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있어도 이름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저 섭섭이, 언년이, 갓난이 그런 대충 어떻게 부르다 보면 부르게 되는 그런 걸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에는 여자가 세례를 받을 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가톨릭처럼 성인의 이름을 따라 세례명을 받는 게 아니라 이름을 만들어서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세례받을 때 그 세례받을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해서 남긴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이름을 얻었다. 어떤 분은 내가 50대까지 50년 동안 내가 이름 없이 살았는데 세례받으면서 내가 이름을 얻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남긴 기록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백정 박성춘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이름을 지었는데 새롭게 살겠다는 뜻으로 성춘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일울성 봄춘. 봄이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을 봄처럼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성춘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명한 초기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도 대부분 세례받을 때 지어준 이름들입니다. 초기 우리 한국 그 선교 초기에 이제 세례받고 이름을 받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우리 민족 여성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예를 들면 여메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여메레는 여씨 여자에게 메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영어로 메리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메리. 그 메리라고 하는 이름을 한자음으로 음역해서 메레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메레. 이게 메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난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씨 여자에게 낸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낸시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이제 한자음으로 음역을 해서 난사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황애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 황애덕. 황씨 여자에게 에스더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말을 한자음으로 음역해서 애덕, 사랑의 그리고 덕덕에서 애덕이다. 이렇게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노산남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노씨 여자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샬롬을
한자음으로 음역해서 산남이다 이렇게 지어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김환란 여사, 김환란이라고 하는 이름, 김씨 여자에게 헬렌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자음으로 붙여서 지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초기의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은 세례받을 때 자기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한자음으로 음역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비로소 그때 자기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평양에서 대한애국부인회를 창설한 김세지 여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집안일이 바쁜 중에도 노블 부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틈틈이 쓰기와 읽기를 연습하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부인이 평양 오시던 때 1896년 10월에 드디어 노블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세지라는 이름을 얻었다. 나의 이름은 노블 부인이 지어준 것인데 오랫동안 이름이 없이 살던 나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세례받던 날로부터 여자된 권리 중에 한 가지를 찾게 되었다. 이로 보면 조선 여자의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만하다. 세례받을 때 처음으로 이름을 받고 이것이 여자로서 태어난 여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얻은 것이고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내가 여자로서의 해방된 권리를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름 없는 존재였던 여자가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례를 통해 남녀차별의 장벽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남녀차별의 여러 장벽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예를 다 들으려면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분차별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없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예를 들려면 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우리 한국교회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던 여러 가지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개인들 간에 있는 많은 작은 장벽들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그야말로 고대 사회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고대 사회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차별해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사람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가리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백정처럼 천대받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 대하여서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았고 또 사마리아인 유대인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 있는 고백에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천한 여자도 예수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도 상속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압 여인 룻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르밧의 과부를 기근에서 구해주시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수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남녀 차별 없이 신분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신분과 남녀와 인종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14절,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로 찢겨진 장막을 지나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으로 무너뜨려진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함께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또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장벽을 넘어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려면 복음 안에서 온유함으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고 깊어서 절대로 인간 사회에서는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장벽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사이의 개인적인 장벽들, 사소한 장벽들, 생각의 장벽들, 그런 것들쯤이야 우리가 왜 무너뜨리지 못하겠습니까? 거대한, 역사적으로 거대한 그 인종의 장벽, 그리고 또한 신분과 남녀의 장벽, 이런 것들도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 있는 개인적인 감정의 장벽, 세대의 장벽, 생각의 장벽, 정치적인 생각의 장벽, 이념의 장벽, 그까지 것을 우리가 왜 무너뜨리지 못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온유함으로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은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또한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함으로 관용하는 겁니까?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온유함으로 관용하는 것,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리고 서로 다른 점을 강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의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온유함으로 가득하여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였다고 다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았어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예전의 세상의 생각, 예전에 가지고 있던 타고난 성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사는 겁니다. 못된 습성을, 못된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교회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피곤해집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세상의 모든 것, 다른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한 변화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행복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거룩한 변화가 있을 때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교회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교회가 지어져 가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이 되어가고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삶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준 사람은 맞지만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라고 보내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라고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고 더 바른 가치관 속에서 살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이끌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거룩하고 복된 교회,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서 세운 당회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인의 대표이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 당회에서 결정한 일들을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질서이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질서 있고 품위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서로 관용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리는 소문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복된 교회가 되고 얼마나 바른 교회가 되고 얼마나 진실된 교회가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을 향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앞에 감히 말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도 순종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에게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당회에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질서 있고 품위 있는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변화 속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16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다. 많이 화목해졌습니다. 많이 온유해졌습니다. 잘 참는 분들도 많아졌고 칭찬과 격려와 축복도 많아졌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 느낌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도 감사함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서로 위해 기도하며 함께 울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거룩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함으로 관용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세운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고 거룩한 변화를 통해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 되어 온유함으로 관용하며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루하루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